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전도서, 잠언과 더불어 지혜 문학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욥기가 시편 바로 전에 구약 성경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되어지지만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의 시대, 특별히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 족장 시대인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체계적인 종교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성립되기 이전인 족장 시대의 한 시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욥은 역경,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결국에는 결백한 사람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그 이성과 어떤 인식론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욥기에서는 신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정론은 과연 신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데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 1장과 2장은 서론격으로 욥이 번영 가운데 있지만 의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욥은 경건을 지키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서도 특별히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3장에서 4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세 번의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일반적으로 순환식 논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받아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받아서 다시 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빌닷이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빌닷의 이야기를 다시 욥이 받아서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를 다시 소발이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이처럼 순환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세 번의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3차에서는 소발 대신 엘리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욥기는 모두 세 번의 논쟁, 이들의 세 번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두 번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부분 욥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욥이 감히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욥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욥은 성경을 보시면 욥이 우스에 사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유브라데 강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이 정도의 우스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욥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과 욥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권선징악, 하나님께서는 선은 권하고 악은 심판하신다는 이런 관점에서, 또는 인과응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축복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단 일편횡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다 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 가운데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훈련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되어집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는 거죠.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한다면,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 이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또는 훈련이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컵에 어떻게 우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제한된 지혜와 어떤 경험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이 욥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욥과 친구들의 순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순환적인 논쟁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집행자란 의미고요. 빌닷은 다툼의 아들, 소발은 털이 많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쟁에서는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4장 5장에서 합니다. 욥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대받아칩니다. 그리고 그 욥의 이야기를 빌닷이 8장에서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9장 10장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이런 욥에 대해서 11장에서 소발이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2장 14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하소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순환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이 욥의 이런 의로움에 대한 욥이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 친구가 너가 정말 의로운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환난을 당한다.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6장 17장에서 욥이 다시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빌닷이 18장에서 불의한 자는 대가 끊어지고 재앙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19장은 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20장에서 소발이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반드시 망한다. 욥이 다시 이것을 맞받아치는 것이 21장에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지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결국에는 두 번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악인과 의인이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악인과 의인이 이 땅 가운데 구분이 되어지지만 모든 것이 이제 권선징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논쟁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럼 네가 다시 흥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22장 하게 되어지고요. 23장 24장에서 욥은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함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빌닷이 다시 한번 25장에서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의롭다는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욥은 26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27장 31장에서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 이야기한 후에 세 번째 논쟁에서는 드디어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2장에서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당하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순결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38장부터 42장까지가 욥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8장부터 40장까지 모두 70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이 네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38장 보시면 3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모두 70가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38장부터 40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는 창조의 순간이 없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욥은 이렇게 창조의 순간에도 없었고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욥이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파괴할 수 없고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는 욥의 무지함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욥의 연약함, 무능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이야기되는 이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베헤못이 하마이고 어떤 리워야단은 악어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혼돈과 그리고 위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혼돈과 위험 앞에 욥이 무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욥이 여기에서 자신이 드디어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자신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욥기가 말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은 가능합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왜 생기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풀고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면 사실 정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것을 파게 되어지면 결국엔 거기에서 잘못된 어떤 신학이나 잘못된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성경의 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의는 의로움이나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정직한 상태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느냐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이제 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당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또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고난에 대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죠. 우리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빨리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빨리 넘어가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의 그런 인내가 부족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로와 긍휼히 여김과 기도와 보호와 구제와 무엇보다도 공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바로 옆에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고난당한 성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보호하며 서로 돕고 공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